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 수준 이하의 삶에서 수준 있는 삶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그 자격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한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격에 맞는 예절이라든지 지금과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왕비를 어떻게 뽑는가, 일전에 이거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왕비를 뽑는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아무렇게나 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비를 뽑는 일이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왕비를 국모라고도 불렀는데 국가에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왕비로 뽑는가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조선시대에 왕비를 뽑으려면 아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삼간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3번 심사를 받다는 거죠. 초간, 재간, 삼간택 이렇게 해서 3번의 그 간택을 했다는데요. 후보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추려지면 여러 간택을 하면서 사조부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 증조부, 외조부. 그래서 가문을 한번 싹 조사하고 떨어뜨릴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삼간택을 딱 하게 되면 이제 3명이 남는데요. 그러면 그 3명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3명을 가지고 선택할 때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해요. 밥을 같이 차려놓고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밥을 먹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체크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감출 수 있대요. 여러분이 간택 자리에 나와서 누가 경고망동 하겠어요? 가리고 감추고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을 펴놓고 밥을 먹어라 그러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머리 예절이 어떤가를 보면서 간택을 해서 왕비를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비를 세웠으면 이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30-4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간택이 시작된대요. 그러면 3간택에 3명이 남고 3명 중에 뽑힌 1명이라면 얼마나 예의범절이 몸에 배고 내노라 하는 양반집 규수겠으며 사람들이 볼 때 외모도 그렇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흠잡을 게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왕비가 딱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궁중 예절을 지키는 그 하나하나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뭐 간택 때 했던 그러한 심사 과정은 뭐 저리 가라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고 아주 엄하게 하나하나를 다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양반집 규수가 아니라 왕비로서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준을 사는 법을 배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면 그에 맞는 수준이 요구돼요. 이건 이 왕비를 뽑는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곳은 다 그렇습니다. 수준, 격을 얻으면 격에 맞는 수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를 사람들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국가대표만 돼도요, 운동선수만 돼도 음주운전이나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연루되면 다 이제 커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만 들어가도 신입사원 교육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회사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민간인으로서의 때를 벗기고 군인의 신분을 다시 입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격을 얻으면 그에 맞는 수준이 요구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수준에 맞는 삶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요구되겠습니까? 신분에 맞는 삶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그 변화된 삶의 격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로 뽑힌 사람이 궁궐에서 전에 살던 대로 산다.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민간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생활했다간 당장 잘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수준 이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막 화가 나고 막 참지 못할 때는 싸우려고도 합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야. 수준 이하군요. 이거는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또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볼 때 수준 이하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수준 이하의 삶 때문에 나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준 이하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변화된 수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수준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배우고 익혀서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 이하가 아니라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뭔가 말이죠. 도대체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다 사랑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알고 적용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말하는 것이 뭐냐?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선에 속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선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속한다라는 말이 뭐냐? 선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드라마, 영화, 신문 지면에 나오는 이런 것들, 사랑해서 이랬다더라, 이런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사랑을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세상 사람은 불륜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 대사예요. 전 이걸 다 보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 유명하고 짤이 막 돌아서 안 볼 수가 없어서 그 본 것이, 그 당시 그 드라마가 유행이 될 때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상을 사로잡았거든요. 이거예요. 불륜한 남편이 들켰어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정말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 맞을까요? 이거를 성경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사랑은 뭐야?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불륜은 사랑이 아니죠. 왜? 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이 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 결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부모가 이혼한 그 자녀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이혼한 후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만 들어가도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되는 그 불안한 감이 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선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륜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새 결혼하지도 않고 동거하면서 서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랑이 맞나? 이것도 성경에 대입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를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한다. 익힌다는 건 뭡니까? 삶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할까라고 할 때 사랑이 그 수준에 맞게 살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10절입니다. 10절에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먼저입니다.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먼저라는 말은 이런 거야.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아니 다른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는 돼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이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은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의 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수준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활주일날 아침인데
이 수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준 있는 삶을 끝까지 사셨죠. 그래서 그 수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셨어요. 그 절정이 뭐냐? 잡히시기 전날 그 새벽에 행하셨던 세족식과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족식 할 때, 성만찬 할 때 그 자리에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배신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어떻게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줍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하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종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사랑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먼저 행하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이 먼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수준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먼저 섬김으로, 먼저 사랑함으로,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준에 맞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성만찬식을 가질 텐데, 이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먼저 섬기셨던 그 섬김을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선포함으로 함께 이 성만찬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